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안내해드린 대로 우리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섬기고 계시는 하재송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도 지나고 또 처서도 지났는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때 제가 여기 도착했는데요. 교회 그 정문 여기 앞을 보니까 거기 노송이 이쁘게 이렇게 돼 있고 그 앞에 성경 돌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익숙하시죠? 네. 그리고 돌판에 이렇게 새겨진 말씀을 보니까 혹시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성경 구절이 성경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여러분 유심히 안 보고 다니시는군요. 예. 이사야 55장에 펼쳐 있더라고요. 이사야 55장.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읽어봤어요. 뭐 여러분들에게도 친숙한 말씀일 텐데 5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제가 오늘 물과 얽힌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거든요. 근데 어제 또 그런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격려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또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아멘이 없으시네. 저만 그냥 그렇게 믿고 이 자리에 쓴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말씀 준비하게 하셨고 또 말씀 나누게 하셨는데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에 애굽을 탈출한 뒤 한 1, 2개월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신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르비딤이란 곳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공교롭게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또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그런 대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처럼 서로 다른 세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본문은 마실 물이 없는 이 문제 상황 속에서 지도자와 다투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성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것은 한마디로 모세에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를 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으니 네가 책임지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심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라고 이전 일까지 문제 삼으면서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들 모습 같죠? 그죠? 안 그러세요? 이것도 나만 그런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그 문제만 봐야 되는데 이전 일까지 다 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이 또 다른 원망을 낳는 거죠. 아니 물 없는 거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전에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냐는 말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유심히 보면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그동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는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그저 자기들 생각만 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자기들을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한다. 아니 그것이 모세의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목말라 죽게 한다니. 이거야말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건져서 살려놓았더니 네가 날 죽이려 했지. 이렇게 대드는 꼴이 아닙니까? 어쨌든 이처럼 성난 백성들의 원망은 점점 더 거세져서 본문 4절에 보면 심지어 조금 있으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물이 없는 그 상황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모세가 지적하듯이 그들의 문제는 첫째 무엇이었어요? 모세와 다툰 것이었고 둘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7절에서도 다시 확인이 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요?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다툼과 시험, 다툼과 시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합심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지도자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투다라는 히브리어 말은 재판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편이 잘못했고 나는 옳다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돌리면서 그와 싸웠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그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다툼의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광야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피곤한 일도 생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고생했듯이 생계와 관련된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닥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어려울 때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어떠합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커다란 문제는 아니더라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얼마나 쉽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죽겠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아마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뭐 자기 잘못은 없어요. 그죠? 예, 모든 게 다른 사람들 잘못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CM송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 아세요? 피곤한 간 때문이야. 다 아시죠? 모든 게 간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다른 사람 때문이야. 나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처럼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아라.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투지 마십시오. 예? 부부 사이든지 또 친구 사이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잘못됐고 내가 옳아 뭐 이렇게 하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더 큰 잘못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실하게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우리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다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것도 저만 했군요. 예. 한 번쯤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이지?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에 대해 시편 95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아멘.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죠? 뱀에게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어나가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요? 노뱀을 달아다가 장대에다가 높이 들어서 그걸 보면 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노뱀 바라봐서 뭐 살게 될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면서 그대로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원망, 불평, 의심이 습관적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습관적이었다. 그들은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는데도 물을 얻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다행히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 쳤습니다. 그들의 원망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말이 안 되죠. 기껏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놓으니까 이제 딴소리를 합니다. 뭐 노예 생활하던 때 무슨 고기 가마 곁에 앉았겠어요? 예? 또 떡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그렇게 편한데 신음소리를 냈을까요? 또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 온 회중을 굶어 죽게 만든다니 무슨 그런 생트집이 다 있습니까? 예? 모세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정말 죽게 만들려고 인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꾹 참으시고 그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좀 더 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동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마라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처럼 엄청난 일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원망, 불평, 불만, 의심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십니까? 부족하세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육체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됐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 속에서 바울 사도는 약함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여기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그만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곧 이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데 한순간에 우리 마음이 닫혀버리고 모든 게 지옥처럼 변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참으로 패역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불만, 다툼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둘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원망과 다툼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함께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이 백성은 또다시 저를 원망합니다. 돌을 들어서 저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는 원망과 분노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시키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오히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과 불신앙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모세의 신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위험해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세의 신실한 신앙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에 찬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과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저런 장벽과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전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태도, 바로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예기치 못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셋째로 본문에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자신의 존재까지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또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모세 앞에 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결국 누굴 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반석을 치래요. 누굴 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치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뭐 조그만 어린아이도 아니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고 하고 그 반석을 치래요. 하나님을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지팡이로 치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하수를 쳤을 때 그 물이 피로 변했던 그 능력의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호렙산 반석 위에 제물로 올려놓고 모세에게 자기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위해 자신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분노에 가득 차서 외치는 그들을 위해 내가 선 반석을 치라. 나를 내려쳐라. 그리고 그 깨어진 반석에서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자녀들 때리기보다 내 자신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또 의심해요. 또 다퉈요. 그런 상황을 목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나를 쳐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나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반석 위에 희생 제물로 내놓으시고 나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죄 때문에 내려침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서신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뭐예요?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 사도가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상정하면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원망, 죄로 인해 깨어져야만 했던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깨어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여기저기 온몸이 찢기시고 깨어지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그 깨어진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흘러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마시라고 하신 반석에서 나온 물, 곧 생수요 보혈인 것입니다. 저 호렙산 반석이 깨어져서 나온 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진정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증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이 영원한 샘물이며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영혼의 생수를 맛보지 못한 분은 없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은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아직도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이런저런 원망을 하며 영혼의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제단에서 깨어지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생활의 어려움, 인생의 여러 가지 지치고 피곤한 일로 인하여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갈증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면서 신앙적인 낙심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의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위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로부터 생수, 즉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을 깨끗이 씻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라.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라.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해 자신의 반석 위에 내어놓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반석 위에 서시겠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불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전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외와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주 온누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